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여, 저희가 절망하여 실망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도우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께 나가시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약함을 대신져 주시는 주님의 그 십자가를 붙들고 승리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문제를 주님께 아뢰어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의 주시는 응답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이 편하여 기쁨이 되게 해 주시고 찬양이 넘치게 해 주옵소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귀한 찬양을 통해 영광 돌리옵는 샤론 찬양단들을 기억해 주시고 때마다 일마다 간섭하시며 입술의 고백과 같이 더 아름답고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듣는 시간이 오니 주여 저희들과 함께 해주시고 성령께서 우리 모두에게 깨달음을 주시오며 또한 깨우쳐 주옵소서. 힘이 부족한 종을 주께서 사용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차도살인이라는 단어를 혹시 여러분 들어보셨죠? 그 손자병법의 그 36개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여러 방법들을 얘기할 때 세 번째가 차도살인입니다. 이 말은 다른 사람의 칼로 사람을 죽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칼 쓰지 말고 내가 손수 피 흘리지 말고 다른 사람을 이용해서 적을 없애라, 이런 말인데 굉장히 참 잔혹한 방법이죠. 남의 칼로 이렇게 죽이면 그 모든 죄가 누구에게로 갈까요? 그 칼 주인에게 가겠죠. 그러니까 누명을 단행에 씌운 아주 비열하고 강교하지만 이길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 중에 하나라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애굽 왕인 바로가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이 정확하게 차도살인입니다. 남의 칼을 빌려서 사람을 죽이는.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구가 많아지고 강해지니까 이 바로 왕은 두려워지게 시작했습니다. 이 백성들이 다른 외세와 힘을 앞에서 반란을 일으키고 대항하면 어떡할까? 그래서 이제 아주 힘든 많은 노력을 시켜서 인구를 좀 없애보려고 하는데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럴 때 바로 이제 바로 왕이 한 가지 아주 이 손자병법을 볼 리는 없지만 이 차도살인의 방법을 사용하죠.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가만히 은밀하게 그리고도 완전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살하는 계획을 세운 겁니다. 누구를 이용해서? 손에 자신의 피를 묻지 않고 히브리 38을 이용한 차도살인이죠. 그래서 15절과 16절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애굽 왕이 히브리 38 십브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히브리 38은 이 사람들의 민족이 정확히 어떤지는 모르지만 히브리 여인이 출산할 때 돕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 어떤 분은 히브리 여인이라기도 하고 어떤 분은 그렇지 않다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아무튼 히브리 여인들은 아기를 낳을 때 이 두 사람의 산파의 도움을 많이 받았을 것입니다. 히브리 산파란 것 히브리인을 돕는 산파 혹은 히브리 사람인 산파란 의미이기 때문에 여러분, 저는 애를 낳아보지 않았지만 애를 낳는 분들 가운데 가장 힘든 게 뭡니까? 아기를 낳을 때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힘든데 그 옆에서 힘을 내라고 도와주는 이 산파야말로 가장 의지할 만한 사람이고 신뢰할 만한 사람이죠. 근데 바로 이렇게 산모가 철저히 신뢰하는 그 신뢰관계를 이용해가지고 분만 때 산모가 힘들어 지쳐지고 있을 때 그 분만 때의 아기를 보아서 남자아기면 죽이고 그리고 사상됐네. 참 너무 힘든 과정에 만상 끝에 죽었네. 이러면서 죽이고 여자이면 살려두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산파만이 아는 비밀로 남자애가 점점점 죽어가겠죠. 그래서 이런 방법을 사용한 이유는 만약에 바로 왕이 드러내놓고 야 남자애기 남은 다 죽여 라고 하면 백성들의 원망과 백성들의 거센 반발로 아주 반란도 일으킬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언제 죽었는지 어떻게 죽는지 모르게 서서히 산파를 통해서 남자아기만 죽이는 것이죠. 그러면서 바로 왕은 아주 거룩하고 신의 대리자로서 자기는 아무 상관이 없는 척 그렇게 유혹을 또 떨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산파에게 내린 명령이
남자아이를 가만히 죽이고 여자아이는 살려라. 왜 여자아이 인구를 이렇게 없애려고 한다면, 줄이려고 한다면 남자나 여자나 가리지 않고 다 죽이면 좋을 텐데 왜 남자아이는 죽이지만 여자아이는 살리려는가? 이것은 아주 좋은 또 철두철미한 계획 속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남자아이가 점점 죽어가면 남자의 인구가 줄어들게 되고 여자는 늘어나겠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에서 자기 짝을 찾지 못한 여인들은 다 다른 민족 노예들하고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은 점점 줄어들지만 노예의 숫자는 줄지 않습니다. 노예는 그대로 유지하지만 이스라엘 민족만 서서히 말살되는 아주 철저히 계산된 방법으로 남자에게만 살고 여자애는 살려. 이거는 어떻게 두 가지 명령이죠. 남자애는 죽이고 여자애는 살려야 돼. 그래야 나를에게 복종할 노예들은 많아질 테니까.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계획을 들어오면 아주 비열하고 간교하면서도 아주 철저히 계산된 그런 차도살인의 방법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바로가 한 가지 생각하지 못한 변수가 있었습니다. 그 변수가 뭐냐면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10절째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아기들을 살린지라. 바로는 애굽에서 바로 왕처럼 높은 지위 가진 사람이 없습니다. 최고의 권력, 절대 권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신은 누구든지 죽일 수 있다고 명령할 수 있고 그 명령을 누구도 거역할 수 없다. 그렇겠죠. 그렇지만 산파는 이런 바로 왕보다 더 권세 있고 더 두려운 분을 알고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알고 있었죠. 하나님을 알고 그분은 인간 바로 왕과는 비교할 수 없이 높고 두려운 분이다. 히브리 산파에게는 바로 이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분이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그것을 알기 때문에 고민하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의 명령과 바로왕의 명령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생명의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자신에게 이 산파의 어떤 일을 하신 것은 분명히 생명을 살리려고 하는 것인데 바로왕은 이 아기를 죽이라고 말한다. 여러분, 이 충돌하는 명령 속에서 누구의 명령을 들어야 할까요? 그것은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는 분으로 여기는가에 달려있습니다. 내가 바로왕이 두려우면 바로왕도 해야겠죠. 참 내가 당장 죽게 생겼는데 이러면서 바로왕에 두려워 바로왕 하겠지만 하나님은 더 두려우신 분이야. 하나님은 난 더 무서워. 그렇다면 하나님의 명령을 드려야 할 것입니다. 어느 것이 옳은가? 이것은 말하지 않아도 알죠. 그러나 그 대가를 내가 치를 수 있는가? 여러 가지 고민이 지금 굉장히 많이 있을 것입니다. 산파는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습니다. 생명을 지키고 보호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누구나 알고 있는 이것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바로왕의 명령을 어긴다면 그것은 자신의 생명을 내놓아야 할 일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저 같아서도 고민할 건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으면서도 내 생명을 살릴 수 있을까?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는 한 세 가지 정도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는 일사각오, 적극적으로 바로에게 가서 이거는 안 됩니다! 거부하는 일이 있겠죠. 죽으면 죽었지, 죽으면 죽으라 이러면서 할 수 있겠죠. 두 번째는 바로에게 알았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겁니다. 복지부동 하라고 하는데 그러면 해야죠 라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일도 있을 것이고, 세 번째는 하기는 하는데 아주 태만하게 합니다. 적극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는 척 하는 거죠. 하는 척. 왜냐하면 바로의 명령을 이제 보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은밀하게 하라는 겁니다. 은밀하게. 부모도 알지 못하고 친척을 알지 못하는 가운데 우리 산파만이 아는 그 자리에서 은밀하게 아기를 죽여야 된다. 이런 것인데 만약에 그 자리에 부모나 친척이 와 있다면 어떨까요? 은밀하게 죽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바로의 그 명령대로 아기를 죽인다고 하면서 산모집에 가는데 어떻게 할까요?
천천히 가는 거죠. 느릿느릿 어영부영. 그래서 와보니 아이고 가족들 다 모였고 이미 나았네. 아니 나는 뭐 벌의 명령대로 하려고 했으나 뭐 가보니까 이미 나았더고요. 이렇게 할 수 있을 것이고, 또 그런 일이 하다 보면 때로는 그렇지 않을 때에도 아기를 살려주고도 아이고 이 산모가 다 했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바로가 보니까 자꾸 남자아이들이 계속 출산되고 있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하죠. 산파를 불러서 질책을 했습니다. 18절과 19절 보니까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아이들을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않냐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이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왜 제 시간에 도착하지 않았는가. 여러분, 아기를 낳는 게 이렇게 딱딱 시간 맞춰 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바로도 어쩔 수가 없는 거죠. 내가 늦은 게 아니고요. 우리가 늦은 게 아니고 산모들이 예굽 여인처럼 그렇게 자기 꿈이 있는데 열심히 아니라 아주 강은정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산파가 또 없어 스스로 잘도 숭통숭 났더라고요. 출산을 도저히 겨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은밀하게 내가 해야 할 일을 못했습니다.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산파의 보고는 100% 거짓말이 아니라 일정 사실에 근거해서 어떻게 하면 남자아기를 살릴까 하고 고민하는 끝에 이렇게 자신이 태만하게 일을 하고 게으르게 일을 하는 것도 있었을 것이고, 때로는 기회를 봐서 할 수 있는 남자아기를 살렸을 것입니다. 근데 이런 보고를 들으니까 바로가 산파들을 통해서는 더 이상 일이 진행되지 않겠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로의 그 준엄한 명령이 산파들의 대책에서 막혀버렸습니다. 산파는 사실 생명을 무릅쓰고 바로의 요구를 듣는 척, 따르는 척 하지만 은밀하게 다 거부했던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최초의 시민 불복종 운동이 바로 이 십부라와 부하가 했던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과 사람의 법이 서로 충돌될 때 어떤 법을 따를 것인가? 양심의 법이 어떤 법보다 우선입니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해야 된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 의의 도구, 선한 도구가 돼야지 악의 도구가 돼서는 안 된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로마서 6장 10절 보니까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누구의 도구로 살 것인가? 바로의 도구로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도구로 살 것인가? 산파는 사실은 바로의 명령에 따랐다면 아마도 세상에 가장 잔혹한 살인마가 될 뻔했습니다. 아기가 빛을 보지 얼마 되지 않을 그대로 죽임을 당하는 일들, 그 일을 했던 아주 잔혹한 살인마가 될 수도 있었겠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했고 하나님의 뜻을 따를 것, 하나님의 선한 도가 될 것을 결정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선하고 구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있었고 악을 거절할 수 있는 용기가 있었으며 지혜로운 실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하는 그런 도구가 될 수 있었습니다. 2차 대전 그 유태인들을 학살할 때 어떻게 하든지 유태인을 살려고 했던 쉴들러라는 분이 있었지만, 반면에 유대인을 학살하는데 큰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아돌프 아이히만, 아주 유명한 사람이죠. 이 아이히만이라는 사람은 유럽 각지에 있는 유대인들을 모아가지고 강제 수용소로 보내는 그런 열차 최종 책임자였고, 그래서 500만 명의 유대인들을 열차에 태웠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성실했고 굉장히 부지런해서 히틀러가 내린 명령을 어떻게 하면 잘 수행할 수 있을까? 열차에다가 가스실도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효율적으로 일처리를 하도록 했던 사람인데, 나중에 전범으로 재판을 받게 됩니다. 그때 이렇게 변명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크건 작건 모두 아돌프 히틀러나 그의 상급자들의 지시에 따른 것이고 내가 아무것도 덧붙이는 것은 없습니다. 나는 다만 성실히 임무를 수행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못된 명령, 불법적인 명령을 따르는 것은 그 따르는 것 자체도
불법적인 행위가 된다고 판결이 내려졌고 그는 교수형으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아이 희만의 죄가 뭐냐? 스스로 선악을 분별하지 않고 양심을 따르지 않고 맹정해서 악인의 도구가 된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인 것이죠. 만일 산파들이 바로왕이 두려워서 적극적으로 가담해서 남자아이를 죽였다면 나중에 변명할 수 있겠죠. 나는 바로왕의 명을 성실히 따른 것뿐입니다 할지 모르지만 남의 사주에 의해서 죽인 그 칼에도 준엄한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차도 살인의 방법이 악한 것은 살인의 도구가 되는 그 사람도 죄를 짓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산파들은 악한 일에 도구가 되는 것을 거부했고 하나님의 명령을 두렵게 여겨서 선한 도구가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뭔가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바로왕 같은 악한 왕이 다스릴 그 시대의 믿음이란 그 바로왕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믿음을 말하고 있는 히브리서 11장 23절 보면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를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했으며 그 모세의 부모가 죽이라는 그 명령을 듣지 않고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았다. 이게 바로 믿음의 표현이었죠. 또 모세는 어떻습니까? 11장 20절 계속 보면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놈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모세도 그 아주 왕이 분노하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더 두려워할 분이 누군가를 알았다. 이 바로왕의 그 시대에는 바로왕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바로왕보다 더 높은 분, 더 두려워할 분이 있다는 걸 아는 것이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더 두려운 사람의 말을 따라서 행동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마땅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겠죠. 하나님은 이런 산파들을 축복하셨습니다. 그래서 20절, 21절 보니까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집니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까 남자아이가 죽지 않고 계속해서 출산을 함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이 산파들 때문에 더 번성하고 강해졌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일이 너무나 은밀하게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두 산파가 무슨 일인지를 알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산파가 행한 일을 알고 있었고 기뻐하셨고 그 두 산파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번성하고 강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산파의 집안은 어떻습니까? 21절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흥왕하게 했다. 이게 세운다는 단어이지만 가정에 그저 다른 이유가 없어도 잘 되고 번성하고 아주 번영하는 그런 일들이 이 산파의 집안에 일어났다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들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아무도 알지 못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시고 그들을 외면치 않으시고 크신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건 히브리 산파 참 당시에 미천한 연약한 사람들이죠. 바로와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만은 히브리 산파가 바로왕을 이겼습니다. 이것은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이 일어나기 전에 이미 출애굽은 시작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전초전이었던 것이죠. 이미 십브라와 부하를 하나님을 사용하셔서 이 연약하고 힘없는 이 여인들을 통해서 거대한 바로의 권세를 무너뜨리기 시작했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산파는 분연히 차도살인의 도구가 된 것을 거부했고 자신을 하나님의 도구로 내렸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바로는 더 이상 숨어서 은밀하게 일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자기의 악함을 온 세상에 드러나는 명령을 하게 되죠. 그래서 22절 보니까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이게 될 법한 명령이겠습니까? 이 명령은 심지어 자신의 왕궁에 있는 공주마저도 듣지 않는 그런 명령이었습니다. 이것은 정말 잔혹하게 그지없는 명령.
바로 왕이 이렇게 악한 사람인 걸 드러내는 그런 명령을 스스로 내릴 수밖에 없었고, 이 명령 때문에 결국 우리는 그 다음 일을 알고 있습니다. 출애굽의 주일이 되는 모세가 이 일 때문에 오히려 공주를 통해서 왕궁에서 양육을 받게 되고 좋은 교육을 받게 되고 큰 출애굽을 이룬 일을 시작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것은 산파를 통해서 역사의 흐름이 달라졌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요셉이나 또 모세같이 참 아주 걸출하고 위대한 사람들하고 일하기도 하시지만 아무도 기억할 수 없는 이 산파, 이름이 뭐죠? 잘 모르죠? 십브라와 부하, 이렇게 약하고 연약한 일을 통해서도 일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처럼 작지만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자 애를 쓰는 그 겨자씨 같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일개 히브리 산파가 바로 이기고 역사를 바꾸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너무나 미약하지만 그들이 모여서 강이 되고 강줄기가 되고 역사의 강물을 흐르게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 산파와 히브리 산파인 십브라와 부하 같은 사람들이 결국 출애굽의 승리, 이런 사람을 통해서 출애굽의 승리가 일어난다. 그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해라. 하나님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기뻐하시고, 이 무겁게 여기는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존중히 여기고 그에게 은혜와 복을 내려주십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볼 수 있길 바랍니다. 나는 무엇을 가장 두려워하는가? 누구를 가장 두려워하는가? 내가 하는 일에 주는 영향은 어떨까? 나는 선한 도구인가? 악한 도구인가? 여러분, 생각 없이 맹종하고 무조건 성실히 산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 내게 무엇을 하시는지 내가 깨닫고 하나님의 그 뜻에 내 자신을 선한 도구로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이 시대의 구원의 도구요, 은혜의 도구요, 사랑의 도구로 쓰시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때때로 이런 하나님의 도구가 되지 못하고 악한 이들에게 이용당하고 분별력 없이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 선한 도구로 내어드릴 때 우리도 십브라와 부하 같은 출애굽의 승리를 미리 경험하고 맛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히브리 산파 두 여인의 이야기를 성경을 통해서 듣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힘이 부족하고 연약한 겨자씨와 같을지라도 하나님을 가장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그 말씀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애를 쓸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큰 은혜와 복을 우리 민족과 우리 자신의 가정에 주신 줄로 믿습니다. 십브라와 부하가 보여준 믿음의 본을 따라가는 제 모두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고 은밀한 가운데 우리 모두를 지켜보시는 하나님 앞에 더 아름답고 귀하게 우리 자신을 주께 내어드리는 삶을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쓰시는 선한 도구가 되기를 간절히 비우며 오직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